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뒤에 진이라고 빠졌네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예배학을 공부했습니다. 예배학을 공부할 때 우리 예배학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이제 목회하게 될 때 1년에 한 번 신년 초에 반드시 이 설교는 꼭 한 번씩 매년 해라. 그게 뭐냐면은 예,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있는데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지 꼭 해라. 성도들 눈치 보고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축복 못 받는다.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1년이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가시면서 저에게 수요 예배 중 부탁을 하셨는데 이 신년 초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주제가 너무 크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 다루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요것만 다루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생활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거라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제 설교를 집중하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임직하잖아요. 임직을 시키는데 권사님을 시키고 장로님을 시키는데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 예배에 빠진다. 그럼 일단 1단계에서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생활이 곧 그분의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막 가장 많이 해도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 이거는 그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임직할 때 나는 왜 빠졌어요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죠. 왜냐면 그분이 빠져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팠거나 또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도 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속장님들이 보고할 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렸다 그러면 다 쳐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 예배에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A.W. 토스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 모든 삶에서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 성공하면 모든 삶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뭐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뭐 기업이 잘 되겠다, 가정이 잘 되겠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날까? 예배 중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예배 중에 나타나요. 저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하지 어디 가서 막 저는 기도원을 좀 가는 좀 성격도 아니고 무슨 정말 뭐 세미나나 이런 건 가긴 하지만 정말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시는 분, 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제일 이쁜 사람이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래요. 근데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그분은 이제 뭐 집이 멀어서 못 오실 수도 있지만 뭐 오시는 분들은 꼭 오셔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 어떤 권사님 집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요. 그죠? 예.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도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해결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걱정하실 시간에 예배 오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지인인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 사모님이 되시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도 권사님, 제 지인도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집을 우리 팔고 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집을 자기가 팔고 자기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여러 번 치르잖아요. 근데 대개는 보면 중도금을 통장으로 주죠. 그런데 아니 이분이 현금으로 가지고 오셨더래요. 그러니까 뭐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현금을 받았대요. 받아서 이제 돈이 이제 많으니까 이거를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택시가 안 오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 앞으로 가는 은행 앞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하길래 버스를 집어 타고 올라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이제 소중하니까 뭐 이렇게 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남자가 그걸 들어주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내가 잘 보고 있으면 되겠지. 설마 내 앞에서 이 사람이 훔쳐가겠어 하고 막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술렁거렸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됐죠. 뭐 그 사건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딱 내려서 은행에 가서 딱 자기 가방에 자크를 열어보니까 돈이 몽땅 없어진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진짜 싸고 들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식구 볼 날도 없고 시아버님만 같이 살았는데 시아버님이 뭐 시어머니 돌아갈 시아버님 살았는데 시아버님이 뭐 잘 받아왔냐 그런데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놓여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아가 너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때 이제 펑펑 울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다음 날이 주일인데 "아버님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내 돈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내일 교회 안 가겠다." 막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돈이 더 중하냐? 하나님이 더 중하냐? 네가 더 중요한 걸 선택해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정말 가 가지고 아주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말씀도 하나도 안 들렸대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냥 엄마만 났대요. 그런데 하여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월요일 날 아버님이 잠깐 나갔다 오시더니 통장 하나를 주시더래요. 보니까 아버님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꽤 상당히 많은 돈이 적혀 있는 통장을 건네주시더래요. "아가, 너가 이렇게 다치지 않아서 나는 고맙다. 요즘 나쁜 놈들은 사람을 해치고도 가져가는데 돈만 가져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너를 지킨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를 보태거라." 이제 이 소식이 가족들한테 다 전달됐어요. 그래서 신우, 시동생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좀 가지고 다 왔더래요. 근데 보니까는 그 돈이 다 합쳐졌는데 보니까 중도금만큼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 집 산지 이제 계약금만 치렀기 때문에 여기도 중도금 치러야 되는데 '다 날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계약금도 살리고 중도금을 치렀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자기는 시아버지한테 무조건 순종한대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이 땅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후로 뭐 저희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죠?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가끔씩 좀 빼먹고 싶으실 때 있죠? 제가 최근에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광고 있잖아요. 당신이 목사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미안해요라고 했거든요. 예,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나오기 싫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고 특히 목회자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고 싶지 않죠. 솔직히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를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뭐 혹여라도 제가 본목사니까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조금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풀어요. 왜냐면 내가 손해 보거든요. 내가 예배가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제가 한 3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 하나님 막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예쁘게 보이는 부분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을 좀 극률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 참 힘드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라도 좀 속을 썩이지 말아야지. 부목사가 속 썩이면 진짜 힘들거든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붙어 있을 때이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나는 아주 바짝 주님과 붙어 있을 때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에 혹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없다. 이거는 지금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암적인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누구 위해서 교회 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속히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자신이 봉사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봉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봉사 때문에 시험에 막 들어요. 그러니까 예, 뭐 옛날에 유기성 목사님은 뭐 주방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육개장을 끓였다나 하여튼 뭐 이렇게 국물 음식을 했는데 배추김치 담자 깍두기 담자 때문에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배웠죠. 싸웠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식사를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깍두기가 중요하고 배추김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봉사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늘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죠. 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 집에 묵어서 가세요. 사람이 이렇게 좀 집에 묵어 가게 하려면 좀 잘 대접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분이 왔으니까 엄청나게 귀하게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옛날에 저기 부흥 강사를 저희 집에 모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분주하니까 부흥 강사님이 하는 말이 권사님, 제가 권사할 때였거든요. 권사님, 이제부터 제가 온 이후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밖에서 먹고 들어오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막 하는데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좀 뭐 이제 시샘말로 좀 얌체 같은 동생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동생이었는지 아무튼 이 친구는 욕심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예수님 턱 밑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쫄쫄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는 사실은요 음식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빨리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이제 꽁도 잡고 매도 잡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리고 자기도 예수님 앞에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제발 좀 제 동생한테 말해서 내 일을 좀 도우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러요. 그냥 마르다야 한 번 하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릅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이중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 부를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부르는 거예요. 예, 마르다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무나 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예,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여성교회 이제 임원하시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주방에 청소 뭐 이렇게 속회가 오늘 밥도 해야 되는데 밥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일부 끝나면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 여기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신 목사님 가서 주방에 있는 분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제 전사님이랑 제가 말씀드리죠. 얼른 다 놓고 오세요. 근데 막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은 저 밥 이렇게 되는 거는 보고 가야 되는데 저거 지금 끓고 있는데 그거는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오라 그러면 참 안타깝죠.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주부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제발 좀 같이 도와서 빨리 끝내고 나도 말씀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동생 편을 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좀 얄밉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마르다 편에서 보면 마리아가 그런데 마리아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르다는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근데 주님의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정말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다 어떤 게냐? 바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불만 생기죠. 그죠? 그리고 자신이 바쁜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눈에 띄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타나는 것만. 자기 딱 이렇게 옷 예쁜 옷 입고 이렇게 하는. 아, 그럼 진짜 미워요. 저도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리더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때. 목사님들도 좀, 아, 권사님, 집사님, 저기, 지금 누구누구 집, 권사님 좀 많이 지금 바쁘신 것 같아요. 얼른 도와주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은 마르다의 판단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옳다고 이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는 뭐라죠?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여기 보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것은 염려해서 부르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이 말 속에는 네가 마음이 흩어져 버렸구나.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구나. 이 말은 헬라어 메리조에서 파생된 말로요. 과도한 욕구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다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잖아요. 성격이 완벽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정말 마르다는 자신이 택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육체적인 해소의 줄 먹거리보다는 내가 주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우리 집에 올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주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거에 대해서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대답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 들을 때 반찬을 적게 만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몇 가지는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을 조금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고 신학자 디벨루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는 육체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한 가지는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접대받는 것보다는 네가 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마음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저도 뭐 이제 교회 오게 되면 여자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대충 옷을 입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예배 가야 될 시간인데 남편이 잔소리해요. 넥타이 이거 매라. 내가 이거 데려놨는데 왜 이걸 보이지 않냐. 바지는 주름이 두 개 간 걸 왜 입고 있냐. 막 이러다가 시간 막 늦을 때가 막 너무 많거든요. 혼자 올 때 편해요. 내 남편이랑 같이 오면 꼭 늦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쓸데없는 것에 시간 쓰게 되지 않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죠. 왠지 제 얼굴에 뭐가 발려지는 것 같아서 남편이 출애하면 제가 좀 저기 뭐죠 칠칠치 못하는 아내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냐면 너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이거 놓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요청은 거부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이게 읽었어요. 심층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뭐라 할까요? 굉장히 누구를 이렇게 뭘까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 막 어떤 사람은요 딱딱 직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짝 그 마음을 보듬어 줘가면서 그러게 왜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것이 그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나를 내 말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봉사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봉사를
그럼 안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섬기다가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죠?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될 시간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식사 당번일 때 제일 속장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속회원들이 오늘 식사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소서. 예, 말씀 들을 시간에는 말씀을 꼭 듣게 하소서. 이렇게 속장님은 아주 진짜 밥하지 말고 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마음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어떤 사람이 받냐면요. 진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안에 이 마음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한다는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속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또 선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배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에 거의 주일날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일에 예배를 집중하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뭐 식사를 안 준비할 때도 있고요. 이날은 예배를 집중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지금 식사를 완전히 이제 저기 한 메뉴로 했잖아요. 하나만. 근데 막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하는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하시려면 토요일 날 미리 와서 그런 속회 있더라고 지혜롭게. 하여튼 어떤 속회는 금요일부터 와서 하세요. 그러니까 주일 날은 그냥 딱 이렇게 스탠바이 하면 딱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더라고요. 진짜 지혜로운 속장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꼭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주방에서 생겨요. 그래서 저는 주방 들어갈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바릅니다. 주님, 이곳에 봉사도 있고 아름다운 선행도 있지만 사단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으니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예를 볼 텐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대인 기피증에 걸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곳에서 머물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곳에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때가 정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였습니다. 정오였는데 이 시간에는 너무 더워서 열대지방이라 아무도 바깥 출입도 않은 시간인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자기 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오니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걸죠.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복장 같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남자였거든요. 당신 유대 사람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접촉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이 남자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자기는 물기를 그릇에 이렇게 두레박 같은 걸 갖고 왔거든요. 근데 당신은 없는데 무슨 물을 나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유명한 물인 줄 아냐. 이거는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 우물은 수량이 풍부해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과 짐승들까지도 먹고 남은 유명한 물이다. 이 물을 알고나 있냐.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을 그 물과 달라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세요. 그 물 좀 나도 먹고 다시는 가뜩이나 사람 만나기 싫은데 물 좀 안 길르게 물 좀 제발 줘보세요.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편이 여럿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그 남자에게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뜨끔한 거죠.
어떻게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화를 생수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어, 예배 장소로 주제를 바꾸십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선지자의 임무는 백성의 재상을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의 임무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펴서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혹시 아까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이 산은 뭐고 어, 예루살렘은 뭐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어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멜기세덱을 만난 산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였어요.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 이 산을 우리가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리심산에 가봤거든요.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이 축복의 산에 그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닌 그것은 어떤 산을 얘기할까요? 주님은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니들을 알아차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지, 유대인들이 거기에만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거절당해서 못 가는 그곳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남자를 만났는데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가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여러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격정적이고 굉장히 요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구약의 예언서나 성문서, 역사서들을 그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가문에서 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면 선택된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딱 이제 나셔서 예루살렘 다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인지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사마리아로 갔던 것 같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생판 다신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믿지 않으면요, 주님의 촛대는 옮겨갑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다윗의 촛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홀대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 촛대를 어디로 옮기실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알고 예배하고 있다.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알고 있고 누가 오실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인 예수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안성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데요. 참되게,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때라라고 말해요. 때를 말합니다. 지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까지 여인은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니 그건 뭐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 영 따로 진리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배 안에는 영과 진리가 항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세요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는 그냥 세트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영이 아니면 해독이 되지 않아요. 알아차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 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서로 딱 연합돼서 한 시너지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이 시너지를 이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장소, 시간, 뭐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에게 집중하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적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예배 형식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큰 교회가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그 교회의 예배 형식이 좋기 때문에요. 그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영적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막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쫙 들어갔더니 막 웅장하고 거기에다가 막 성가대 여기 뭐죠? 예. 그 찬양단 막 몇 사람씩 쓰고 막 산업목장 같은 경우는 막 열 몇 명씩 서요. 그러니까 막 거기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다가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딱 서 계시니 '야 여기가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 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선화목자교회에 예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산부 예배가 제일 많이 오시잖아요. 11시 예배.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산부 예배를 유성 목사님 드렸어요. 근데 산부 예배가 정말 주차할 곳이 없이 꽉꽉 메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불러 가지고 "나 이제 산부 예배 안 한다. 너희들이 산부 예배하고 나는 1부 하고 2부 하고 뭐 4부는 또 이제 저기 전문의 교회 예배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다시 2부 예배가 꽉꽉 차는 거예요. 누구 따라오는 거예요? 뭐 유교성 목사님 따라오는 거예요. 유교성 목사님이 자기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짜를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유기성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같이 새끼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보면요, 예, 인기 없는 사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발 인기 없는 예배 가보세요. 그 예배에 가장 은혜가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분을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종을 세웠기 때문에 그 종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 더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저같이 새끼 전도사가 새끼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이 화려하고 막 교회가 막 죽고 막 교회 막 데코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막 우리가 막 은혜를 받는 줄 알고 우리가 속아요, 속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받을 대상이 누구냐? 우리 누구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예배 장소고 예배 시간이고 예배하는 때잖아요. 예. 제가 네, 인도네시아에 저기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찬양팀이었거든요. 네,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더라고요. 뭐 저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었는데 아, 나 여기 이 사람들하고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그곳에 인도네시아에 찬양하러 가냐 나에게 예배하러 가냐 갑자기 하나님이 아주 불효령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 번쩍 났어요. 아, 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찬양하러 가다가 생긴 일이니까 주님 제가 예배하러 가죠. 그랬더니 너는 가서 찬양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가서 예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이 너무나 뇌리에 크게 박혀있기 때문에 갈 때부터 아무튼 배 안에서도 예배,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를 계속했어요. 어느 때야 어느 장소에 나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 예배자가 뭐 그때 제가 잘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힘들었고 막 한 사람 왕따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보기 싫었었어요. 그런데 막 그들을 축복하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풍선 몇 개만 들고 나가는데 막 그 인근 주민의 아이들이 수십 명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찬양과 이런 것들은 수단이었구나.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걸 보여줬구나. 그래서 그때 정말 한 번도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주님 그 임재가 임하는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도네시아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 막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 내 앞자리에 앉으면 그날은 예배 망치는 거예요. 그 뒤통수만 봐도 힘들어. 그죠? 아, 그럴 땐 앞자리에 앉으세요. 예, 이렇게 사단은 뭘 예배하게 하죠? 그 앞에 그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까? 예배를 보러 온 겁니까? 그 사람 보고 모든 걸 다 망치고 가는 겁니다. 제발 제가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예배입니다. 그죠? 말씀이. 예. 설교자가 누구인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히브리어도 연구하고 말씀의 흐름과 맥락을 다 이렇게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주체를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 이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여기 올라오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제가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러 올라가는 거니까 나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되지. 사단에게 말해요. 너 또 와서 나를 속삭이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 오는데 딴 생각이 나십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떼끼 하고 물러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여러분 사람 예배하시지 마셔야 돼요. 사람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그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예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주실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예. 내가 주님을 어떤 분은요. 나 2부 예배 보고 가 이렇게 해요. 예배를 보고 간대요. 예.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배는 우리에게 드리는 거고. 그죠? 근데 뭐가 은혜 받았다 그랬게요. 은혜를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문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어. 아우 나는 이 교회 나오지 말까 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제가 평신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을 잘 알죠. 여러분들의 뭐죠 내용들을 잘 알죠.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은혜 안 돼. 나 정말 2부 예배 드리기 싫어. 막 이렇게 했던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무지한 얘기를 한 거죠. 예배자가 예배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이 말씀 제가 꽉 붙잡고 이 말씀 놓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많이 폐쇄되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같이 애우시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영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 믿는 분들 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우리 제자훈련 다 배우셨잖아요. 1:1 양육에. 예, 다 배우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나를 지배해 버려요. 근데 지금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죠. 내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정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하늘의 세계를 열어줘요. 땅의 모든 지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도 우리한테 주세요. 근데 이거를 받지를 못하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 꽁꽁 앓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계신 분이 이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들까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요.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안 나오고 계신 거예요?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여인에게 온 거예요. 그냥 영이 딱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래요? 그런 분 보시면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그게 뭐라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붙잡고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너무 죄가 많고 그 남자 얘기 왜 했어요? 정말 이분의 성생활이 문란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기표증에 걸렸던 이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바뀌죠? 180도로 바뀌어요. 갑자기 물동이 4동 개치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갑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던 그 여인이 가가지고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저 우물가에 있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있습니다. 다 와보세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바뀌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거나 사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딛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막 몇 기 계속 하면서요. 12단원이 예수님의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거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막 또 되게 급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략대략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철퇴를 맞았어요. 내가 왜 예수 제자 삼는 줄 아느냐? 나한테 주님 그렇게 말씀. 내가 이들이 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제자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단원은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막 다음에 다시 모이더라도 만나요. 만나서 결국은 하고 맙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대하기 어렵습니까? 까짓거 나오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을 거의 대부분 설교자나 또 뭐 교회 예배 형식이나 이 임사자들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 봉사에 초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2024년도에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 선곡했는데요. 손을 들고 찬양해도 좋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그동안 내가 아버지 예배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봉사 때문에 또 아버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일에 집중했던 때가 많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오늘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주님 하신 말씀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예배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참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 일 아버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너에게 달려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다음 주 예배부터는 아버지 모든 예배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모든 것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일과 분주함이 내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오직 제가 한 가지 아버지 주님만 집중하는 시간들 아버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질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아버지 정말 성공하게 될 거라 그렇게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소중히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아버지 주님만이 우선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냐고 모든 일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 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나의 생각을 아버지 사로잡았고 아버지 분주한 일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것들이 방해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그 시간은 주님과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아버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아버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아버지 주님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아버지 그 시간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 시간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 모든 아버지 보도남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주님 그때가 지금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아버지 2024년도에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저의 예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오셔서 저의 영과 교통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영이 나를 지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깨닫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주님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아버지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아버지 영과 영이 교통하는 아버지 성령과 교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재로 인해서 언제나 아버지 내가 지배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영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고쳐야 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그러한 날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쌓여질 때 아버지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나 아버지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23절 하반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리고 아버지 세상이 흉흉할수록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한 사람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아버지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여 아버지 이곳이 정말 주님이 임재가 가득한 곳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아다니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에 집중하고 아버지 뭔가 되게 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포도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예배를 후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아버지 훈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특별하게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포도나무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먹어야 될 음식, 양식 아버지 깨달아 알아 어떤 것을 먹여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어떠한 아픔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 하나님 무시로 기도를 시켜주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교육자들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자들이기에 아버지 정말 육신에 힘들 때도 있고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목사님들, 교육자들, 이사람, 전사님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왕종원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 가정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분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가정 평안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옥주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가 있어야만 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전용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가 아버지 함께 있는 목사님 예배에 집중하시는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권면하고 사랑으로 아버지 상담할 때에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에 못 이겨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나의 삶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내가 만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전도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냥 전도지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에게는 나의 삶이 바뀐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진리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아버지 그가 더 이상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부족한 것을 다 공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은 아버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전도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 아버지 안에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변화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